흔들리며 혼돈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유일한 위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우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굳이 찾지 않아도 예수님이 정의해 주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계기와 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봄으로 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알려주신 그 이유와 배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의 전체 내용이 14장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게끔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볼 건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시제를 주세요. 그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장에서 예수님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뭘 생각하시냐면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13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 3절에도 나옵니다. 13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13장이 시작될 때 이 13장에서의 예수님의 심리 상태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때라는 것은 이제 시기적인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갈 시간이 되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장소적인 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의 사역을 쭉 하시면서 이 13장에 이르러서 장소적인 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그럼 돌아갈 때가 됐다라는 것은 출발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여기로 오실 때 어디에선가 출발했구나. 근데 그 출발지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가 계신 곳,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온 거죠. 이 13장 시작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장소의 개념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복음 또는 천국 복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로서 또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야 될 장소로서 아버지가 계신 곳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이 마주보고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 안에 아,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이 장소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지만 아, 예수님은 어디에선가 오셨고 그 장소로 가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어디로 표현했냐면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계신 곳, 하나님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이해는 시작이 뭐냐면 장소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주 대하고 있는 장소가 있고 또 다른 장소가 있다. 그 또 다른 장소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런데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시기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장소적인 뚜렷함을 여러분이 이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장소적인 부분이 우리의 개념 안에서 뚜렷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13장이 이제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상황이지만 돌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6절, 7절입니다. 1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라는 표현을 쓰셨죠. 이것이 13장 36절에 똑같이 그 표현을 쓰십니다. 13장 3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그래서 시기적인 것과 장소적인 개념이 우리 안에 뚜렷하게 들어와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마칠 때가 됐고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장소,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베드로에게 후에는 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후에는 네가 알게 될 거고 이후에는 네가 따라올 것이다. 그럼 이 후는 뭐냐면 예수님이 마음에서 생각했었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 그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여기서는 간단히 표현되지만 이 안에는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21장까지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거는 아주 간략한 표현이지만 이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팔리시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셔서 부활하신 상태를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을 제자들을 만나 주시다가 승천하시는 것까지 모든 과정이 요한복음 21장까지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선 간단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표현하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예수님의 승천까지 된 후에야 너희가 내가 하는 행동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이 13장은 짧은 장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13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13장 1절을 읽었죠.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제 마지막에 온 걸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다음에 1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전과 후라는 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전은 예수님이 사망의 영향을 받는 때예요. 후는 예수님이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때예요. 이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르죠. 전은 예수님이 육체로서 고난을 당하시는 때지만 후는 예수님이 육체로서 고난을 당하시지 않는 어떤 육체?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한 몸을 입은 후입니다. 그래서 이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르죠. 자,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13장 31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이제 여기서 표현하셨어요. 근데 이 31절, 32절은 되게 복잡하게 쓰여졌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은 사람의 아들이야. 그런데 지금 사람인 아들인 내가 신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었어. 이 표현이에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 표현은 뭐냐면 유다가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다가 예수 팔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는 걸 받아들이는 것과 그 다음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것을 처음에는 생각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다음에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27절에 나오거든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근데 그 전에는 예수 팔 생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사탄이 이 유다 안으로 아예 들어갔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장소를 나갑니다. 이 나간 것으로서 이제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이 인자였다가 사람의 아들이었다가 또 사람이었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결국 신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자였다가 신의 자리를 회복하고 신으로서 너희 앞에 드러나게 될 일이 시작되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행하도록 인자이신 예수님이 신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로 가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신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하셨다면 그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 상태에서 예수님이 신이신 것을 드러내실 건데 언제? 곧 드러내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31절, 32절이에요. 그래서 31절, 32절을 그냥 읽으면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나 이제 전후를 쭉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신의 자리를 회복할 일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영광으로 표현을 한 거죠. 신의 존재로서 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이제 호산나 찬송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지나면서 내가 지금은 사람이지만 신의 자리를 회복할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4장이 쭉 연결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신의 자리를 회복하고 나서야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또 구약의 성경을 어떻게 예수님이 실현해 내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얻으신 후 또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31절, 32절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우리가 또 어디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3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지금 요 부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신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너희도 내가 가는 곳에 아직은 갈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좀 특이하게 표현한 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마주대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마주대한 사람 중에 이방인이 누가 있어요? 다 유대인이죠.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내가 예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지금 내가 너희에게도 내가 간 곳에 너희는 지금은 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유대인이라고 지정해서 부른 거는 4-5번밖에 안 돼요. 많아야 6번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것만 66번이에요. 굉장히 다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은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세 권이 다 쓰여졌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주후 70년에서 80년에서 90년 그 정도 기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쓰여진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한 20년의 갭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은 왜 유대인이라는 말을 66번이나 썼을까? 마태, 마가, 누가나 요한이나 예수님과 같이 제자로서 사역을 했는데 왜 유독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유대인 이런 표현을 많이 썼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상대를 유대인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요한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 요한은 똑같은 유대인, 자기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모두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이렇게 많이 썼을까? 사실 요한복음보다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여진 곳은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은 좀 특별한 게 누가가 사도들이 어떻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비교되는 부류로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표현하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뭐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한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많은 시간을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완전하지 않고 그것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그냥 유대인으로 나눠요. 요한은 아주 그거를 딱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으로 개념을 딱 나누어서 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갈 때 제3자의 입장에서 유대인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것과 구원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받는다 라는 것과 연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구원을 이퀄으로 만들 수 없다.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본인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그냥 유대인을 정확하게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마을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에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선택받은 유대인들조차에게도 분명하게 갈라지는 개념이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것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스스로에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이 교회를 다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인가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섬세하게 깊이 자기 자신을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 무리 안에 있다고 해서 그 무리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즘 벼가 이제 벼도 꽃이 펴요. 하얗게 꽃이 피는데 그게 보통 8월 15일부터 한 9월 15일 한 달 정도 벼에 꽃이 피고 그리고 이제 수확은 그 이후에 알곡이 되면 수확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논을 보면 벼와 피가 다 같이 자라고 있어요. 논에 들어있다고 해서 다 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사람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나를 보고 객관적으로 성경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2번이나 그렇게 표현해요. 자칭 유대인. 유대인이라는 말이
계시록에 2번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을 그렇게 표현해요. 자칭 유대인. 그 얘기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성도야. 라고 말하지만 자기 스스로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 왜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유대인과 그냥 유대인, 자칭 유대인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눴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이 13장을 쭉 보면서 13장이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죠. 요한복음 1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심리가 어떤지를 보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과 걱정이 뭐 때문이냐면 내가 이제 팔릴 거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근데 너희가 나를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던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너무나 안전할 것 같고 물 위도 걸을 수 있고 파도도 잔잔케 하는 그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근데 너희는 나 못 따라와. 너희는 지금은 못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걱정이 잔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나에게 붙이셔서 내가 너희를 제자 삼고 지금까지 온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14장 2절 3절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3장 1절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분명해야 된다. 예수님이 13장 3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장소적인 개념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그곳으로 갈 건데 지금은 너희가 그곳에 못 따라와.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내가 그곳, 아버지 집에 가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세요. 내 말을 믿어봐. 내가 그곳에 왜 가냐 하면 너희를 그냥 버려두려고 가는 게 아니라, 자, 장소적인 부분에서 저는 이것이 교회의 핵심 주제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잘 다루질 않아요. 장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디디고 있는 지구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집과 장소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과 또 전혀 다른 장소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것을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지금 지구인으로 살지만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고 나는 그곳에 누구의 거처를?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자,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와 나를 믿어라라는 믿음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집을 만들어서 다 준비되면 너희를 데려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나를 좀 믿어봐봐.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이 개념에 대해서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 이 지구는 굉장히 일시적인 장소예요. 제가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발인이 있는 그런 성도 발인 예식을 위해서 새벽에 5시쯤이면 여기서 출발을 할 거예요. 자, 그분은 우리 조윤성 집사님의 외할머니신데 올해 연세가 99세세요. 얼마 모자르는 100년이죠. 정말 장수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100년 가까이 살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는 반드시 떠납니다. 반드시 떠나요. 중국의 황제나 우리나라의 옛날의 왕들이나 또는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자기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가려고 무덤 안에다가 얼마나 많이 쟁여놨는지 몰라요. 보물들, 심지어 자기를 수종들던 종까지, 군인들까지 그 무덤 안에 다 묻어버렸어요. 자기가 그것들을 다 가져가려고. 그런데 그 황제나 왕이 지구를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허무했을 것 같아요. 어떤 왕도, 어떤 황제도, 어떤 파라오도 이 땅을 빠져나갈 때 숟가락 하나 못 갖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 몸뚱이도 못 갖고 가요. 몸뚱이가 어디로 들어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죠. 영혼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알려주는 거예요. 장소. 반드시 갈 곳이 있다. 예수님이 그래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를 잠시 떠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그곳에 왜 가냐면 너희 집을 마련하러 가는 거야. 내가 반드시 올 건데 내가 너희를 그 집에 데리고 갈 거야. 내 말을 믿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믿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닌다면 그 장소의 개념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은 이곳은 굉장히 일시적인 곳이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있다. 아멘. 이것이 뚜렷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열린 하늘문교회 목사님한테 새로운 장소에 대한 개념을 들었는데 전 도저히 안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씨름하세요. 하나님이 꿈을 통하든 환상을 통하든 음성을 통하든 그 장소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 장소는 정말 실제입니다. 저는 그곳에서의 제 모습의 아주 일부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설레임이 지금껏 그곳에 가면 내가 이렇겠구나. 그곳을 향한 기대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뭐든지 하나님께 받고 구하고 또 구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부유케 되고 잘 되는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제공될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40일 금식하면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주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겠죠. 큰 교회를 주실 수도 있고 50평, 60평 집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필요한 거예요. 지구에서 사람이 빠져나갈 땐 영혼만 빠져나갑니다. 이 지구는 참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지구를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과 지구를 딱 만들어 놓고 아담을 거기다 탁 심어 놓고 이제 여기에서 누리며 살아라 그랬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요거는 내 땅, 요거는 내 집, 요거는 내 돈, 요거는 내 밭 이러면서 살았어요. 이 지구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지구는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거를 우리가 땅 따먹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집, 내가 요번에 말이야, 이렇게 해서 좀 주식이 잘 돼가지고, 50평으로 늘렸어. 요거 내 집이야. 막 등기하고. 또, 내가 어디에 땅을 샀어. 그래서 땅도 등기를 하고. 그래서 그 등기 보면 기분 좋죠. 내가 등기가 몇 장이야. 그래도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갈 때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게 또 명의가 바뀌어요. 또 남의 거가 됐어요. 그거 소유한 사람이 내 거 하다가 또 수십 년도 못 돼서 또 명의가 바뀌어요. 지구는 6,000년 동안 계속 명의가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내 거 그러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지구를 떠날 때 어떻게 떠나요? 몸까지 다 두고 영혼만 가요. 그게 인생이다. 인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기도 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서 먹이기도 하시고 무덤을 열어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지만 이것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아시고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기다려봐.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야. 그곳으로.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는 그곳에 갈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에요. 시편 107편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이다. 이게 왜 기적이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전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곧 각자 시간은 다르겠지만 곧 신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니까 신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신과 함께 누구처럼? 신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말을 좀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한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와서 너희를 그곳에 데려갈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자, 장소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이 길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된 장소로 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죠. 그 자리를 쭉 지나서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자기 자신이 길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와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이 길이 이 웨이라는 이 길이 우리가 발로 디딛는 길뿐만 아니라 개념적으로는 방법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이 길이라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3장에서 이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전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 지금 너희에게도 얘기하는데 너희도 지금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 내가 영광을 받은 후에는 너희도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길이 되어줄 것이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방법이 필요해. 방법.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야. 아멘.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외부로 드러나게끔 은사로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해하려면 성령에는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죠. 열매는 성령의 성질이라고 보면 돼요. 성질. 그런데 은사는 성령이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나타내는 방식들이에요.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들이 각 사람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게 12장인데 이 12장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래요. 12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유익하도록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a more excellent way 이렇게 표현해요. 더 좋은 길. 더 좋은, 그러니까 은사를 우리가 드러내지만 이 은사를 드러내는 은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은사로서 성령이 목적한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그게 뭐다?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은 방법.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방식이 무엇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그 은사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할 때 이 고린도전서에서 길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것이 웨이입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다는 의미에서 길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가는 데에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을 목적으로 생각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방식이 사랑이어야 된다. 아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지만 사랑이 아직은 작을 수 있고 사랑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사랑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방식이니까, 방법이니까. 하지만 그 사랑은 완전한 상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간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좀 미숙하고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내가 목표로 가는 것조차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 나라까지 가는 방식이 생활 방식, 삶의 방식, 마음의 방식이 사랑인데 사랑은 배워가야 하고 자라가야 하고 성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에서 사랑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고 사랑의 방식을 취하지 못할 때 좌절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건 맞아? 이렇게 구원까지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또는 이 사랑이 부족한 사람을 향해서 저래 갖고 천국 가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방식이다. 근데 이것은 자라가는 거다. 성숙되어 가는 거다. 배워가는 거다. 닮아가는 거다. 그래서 사람마다 편차가 있다. 근데 이 사랑의 편차를 구원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기 자신의 걸음을 멈추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좀 아직 미숙하고 내 사랑이 좀 연약하고 내 사랑이 부족해도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걸음을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이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는 것은 장소라는 개념. 신이 계시고 신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에덴처럼 우리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은 곳, 그 장소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또 그곳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장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겠지만 우리가 더욱 힘을 내서 그곳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고개를 들어 찬송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님을 맞춰갑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며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곳을 바라보는 이유는 이 땅이 너무 힘들어서도 아니고요. 이 땅이 너무 고통스러워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신의 나라에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한 분명한 장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예비하시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오늘도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